구약 성경에는 두 계열의 역사서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로 이어지는 신명기계 역사이고요. 다른 하나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로 이어지는 역대기계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계 역사가 먼저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전후하여 기록되었는데요. 이 책들은 역대기계 역사에 비해서 왕들에 대해 더 비판적입니다. 그 이유는 신명기계 역사를 기록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왕들이 언약을 떠나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언약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역사는 왕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잘못된 것들만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왕들은 잘못하기만 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데, 잘못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내용이 신명기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책의 순서상 신명기에서 바로 이어지죠. 신명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책들인데, 신명기에 담겨 있는 그 언약을 사관으로 하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신명기계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계 역사에서 왕의 표준으로 제시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 역사의 표준을 따라 볼 때 대부분의 왕들이 그릇된 길을 갔는데 다윗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 역시 실수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따르며 그 삶과 통치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관찰해 보면 다윗을 그저 이상화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신실한 모습과 함께 치밀하고 노회한 정치 전략가로서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꾀가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잘 구별해서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셔서 말씀하시거나 행동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건의 배후에서 일하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기하 1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인데요. 그 이야기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기 상에서 다윗은 처음부터 사울 왕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합니다. 사울이 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울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서의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지요. 그러나 다윗이 늘 수세에 있기만 했던 것은 아니죠. 다윗은 사울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믿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왕은 하나님의 주 되심의 대행자일 뿐이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행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물론 신이 왕을 세운다는 것이 이스라엘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왕정국가 대부분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것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국가 이데올로기일 뿐이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신권을 이용한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지배 이데올로기에 그치지 않고 온 나라가 그 신념을 공유한 가운데 왕마저도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정이 수립된 후에도 여전히 재정일치의 신정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단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의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물론 왕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보다 오히려 신권을 남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왕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그런 왕들이 사실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부분의 왕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로서의 왕의 기준에 온전히 부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고 왕이 된 후에도 신권으로 왕권을 세우려 하기보다, 물론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왕권을 하나님의 주 되심 아래 굴복시킬 줄 아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지만 그 후 사울의 목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에 맞서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렇게 사무엘 상의 이야기는 끝나고 사무엘기 하가 시작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사무엘기 하 2장 1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왕권 이양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아니라 다윗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하나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보아도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의 남쪽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서 그저 한 지파를 다스리는 12분의 1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파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사무엘기하 2장 8절 이하를 보면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나머지 많은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보기에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왕위를 잇는 것이 당연했겠지요. 그리하여 한동안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왕이 공존하게 됩니다. 두 왕이 공존하니 어찌 되겠습니까? 사무엘기하 3장을 보면 온 나라가 사울의 지지자들과 다윗의 지지자들로 나뉘어 오랫동안 내전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전세는 다윗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서 결국은 다윗이 전 이스라엘을 통합하게 됩니다. 다윗 진영으로 전세가 기울어 가던 가운데 그 흐름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3장 6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 진영에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 아무래도 군부가 득세하게 되겠지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주도한 군사령관 아브넬의 세력이 갈수록 더 강해지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알력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서 버리고 맙니다. 3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보셋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선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협상을 제안합니다. 다윗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아브넬은 사울 진영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 회유하여 다윗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을 찾아가 투항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일행을 맞아들여 환영의 잔치를 베풀고 통합 왕국을 세울 계획을 함께 마련한 후에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하는 최초의 왕국이 세워질 희망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분위기를 흐리는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의 발단이 된 일이 2장 1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내전을 벌이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군대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의 군대가 맞서 전투를 벌이던 가운데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것입니다.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아사헬의 무공이 아브넬을 따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이 사울 진영의 최고의 장수였으니 그럴 만도 하겠지요. 그래서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 않으니 물러가라고 타이릅니다. 그러나 아사헬은 끝까지 달라붙었고 결국은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 요압이 아브넬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평화협상을 마치고 돌아가던 아브넬을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따라가 죽이고 맙니다. 아브넬도 그렇게 오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만 투항하기 위해 온 처지이다 보니 요압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사울 진영뿐만 아니라 다윗 진영에서도 왕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3장 39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이 한탄하며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말하기를 스루야의 아들들, 즉 군사령관 요압의 형제들이 다윗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시이다 보니 다윗 진영에서도 군부가 우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 진영에서는 군부가 우세하여 아브넬이 평화를 이끌었는데 반면에 다윗 진영에서는 우세한 군부가 평화를 방해하고 있는 재미있는 형국이 만들어진 것이지요.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합되려는 평화 무드가 한참 무르익어 가던 와중에 뜻밖의 칼부림이 일어났으니 일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진영의 지파들이 모두 합의하여 다윗을 따르려 하던 참이었는데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 다윗을 찾아갔던 아브넬이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했으니 사울 진영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눈부신 지략을 발휘하여 위기를 모면하곤 하지요. 이 지점에서도 다윗의 뛰어난 정치력이 발휘됩니다. 3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국장으로 치릅니다. 그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상복을 입고 아브넬의 상여 앞에 걸어가면서 애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상여를 뒤따라갑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는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을 놓아 울며 조가를 지어 부릅니다. 온 백성도 함께 따라서 웁니다. 그는 그날 음식도 거부하며 굶은 채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그 소식이 온 백성에게 알려졌겠지요. 온 백성도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민심은 다시 다윗을 향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 요압의 기세도 한풀 꺾이게 되었겠지요. 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윗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일로 인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실은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사분오열됩니다. 전세가 이미 넘어갔으니 어떻게든 살아남고 보자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4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가운데 두 사람이 이스보셋이 자는 사이에 왕궁에 숨어들어가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들을 엄하게 꾸짖고는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장사를 지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윗의 정적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전사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부하에게 암살당했고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은 정의롭게 처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신의 칼에 불의한 피를 한 방울도 묻히지 않은 채 개국의 거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새로운 국가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들도 착착 진행됩니다. 5장 6절 이하를 보면 다윗 왕은 부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거기에 수도를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택한 일에도 국가의 통합을 위한 다윗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앙부에 있어서 남북 지파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에 좋았습니다. 나아가서 다윗은 이스라엘에 속한 어느 지역에 수도를 정하지 않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여부스족의 도시를 정복하여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리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도 해를 입히거나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통합왕국을 세우기 위한 모든 물리적 절차가 완비되었습니다. 사무엘기하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무엘기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 걸까요? 물론 사울을 대체하는 다윗이라는 뛰어난 왕의 출현을 알리는 것도 이 이야기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사무엘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말하려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블레셋과의 전장에 나가 전사합니다.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은 내분에 의해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적장이던 아브넬은 오히려 통합 과정을 주도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립니다. 이 모든 일에 다윗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쪽으로 몰아가신 것이지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사무엘기는 하나님의 주대심을 분명히 알고 실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분의 주 되심을 대행할 왕으로 세우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왕의 표상이 된 이유는 이스라엘 통합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서 친히 이루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진정으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이다. 사무엘기하가 보여주는 이 사실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상징됩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하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왕을 찾아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나와 다윗 왕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국가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본문이 그리는 바에 의하면 이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들과 다윗 왕입니다. 왕이 지배자로서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종주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가 독립성을 가지고 있고 왕과 언약을 세워 함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심부름꾼으로서 온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12지파의 백성들은 그 통치에 따르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언약은 어찌 될까요? 이 언약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윗의 모든 통치 행위들은 그 언약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느냐? 거기에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 되심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신권을 이용하여 왕권을 정당화하느냐 아니면 왕권이 신권에 따라 평가받느냐, 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느냐 아니면 왕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왕권을 세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하여 그 언약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현재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 역시 때로는 권력을 남용하여 인간의 꾀를 앞세우고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우리는 다윗의 범죄하면 밧세바와 저지른 범죄만을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범죄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남용하고 인간의 꾀를 앞세워 신권을 왕권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에 다윗은 시달렸고 그쪽으로 갔던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다시금
그 언약으로 돌아가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좋은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뿐 아니라 그 후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도 누구든 처음 즉위할 때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약에 신실하리라 약속하고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권력이 손안에 확고하게 들어오고 그 권자에 익숙해진 후에는 하나님의 주되심의 언약을 떠나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곤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세워주심으로 인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스스로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리라 다짐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고 그 순간이 늘 오늘이 되게 합시다. 비록 우리가 파라오의 질서의 강한 영향력에 유혹되어 지금 이 땅의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을지라도 다시 그 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게 합시다. 하나님의 주 되심이 우리의 삶에 늘 현재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스스로를 늘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듯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세우시고 늘 함께 계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그때와 같은 새로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시듯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하여 주의 자녀다운 자부심으로 주의 백성다운 든든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